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주된 우리 말씀이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주제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은혜를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외국 소설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제목이 정주라는 제목을 가진 외국 소설이 있습니다. 이 정주라는 것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속주행하는 뜻입니다. 그건 감속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말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급하게 절망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속도를 많이 이제 시내 운전 60km, 80km 되던 것을 50km, 60km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가 법을 정했을 건데, 그래서 조금은 내가 늦추어가는 것이 맞을 거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습니다. 답답하고 어떨 때는 급한 일이 있어도. 그래, 정주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더라도 속도를 항상 늦추라는 겁니다.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정주. 우리 두 번째는 검증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검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달리고 있더라. 그거를 한 번씩 확인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초심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어 살든지 간에 처음 내가 가졌던 마음, 그거를 가지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르게 잘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방향이 잘못돼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돼서 실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목적의식.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은 해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바른 길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의무가 있어요. 또 구속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됩니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바른 길을 행하고 살면서
바르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싫더라도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늘 보면 허무하고 슬프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공하고 난 뒤에 무너집니다,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사람, 연예인들 중에도. 이게 막연히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은 허무하더라. 그러면서 방황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렵게 이루어서 올라간 길을 성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행하고 사는 것은 성공입니다. 돈을 벌어야 꼭 성공이 아니고. 그래서 목적지가 바르게 내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목적의식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해가지고 이제 무너졌죠.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그 불우 청소년 선교 운동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45이 넘어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선수로. 그 나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뻘 되는 20살이 넘는 차이가 나는 선수들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피를 흘려가며 맞아가면서.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개런티가 자꾸 올라가고 해가지고 한 번 시합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합을 하고 결국 은퇴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왜 꼭 하려고 하느냐, 그 나이에 돌아와가지고 그 아들 같은 선수들하고. 그때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나는 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후원받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복귀를 했다 그랬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거든요. 그 사람은. 수백억 벌었습니다. 나중에. 방황했습니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와 똑같은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그 선수가 나왔을 때 10년, 20년 갈 줄 알았습니다. 워낙 주먹이 세고 헤비급 선수치고는 자그마한 체구인데도 그 큰 덩치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적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마 수천억을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었을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강간범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시합을 나와가지고 상대 선수 귀를 물어뜯고 복싱계에서 퇴출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막연히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누가 넘어뜨린 적도 없는데 스스로 방황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달리지도 말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인지 바른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실패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패했을 때 아픔은 느끼면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작은 실패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절망하고 비관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성공이나 실패는 없습니다, 인생은. 저는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완종 회장이라고 하는 경남 기업, 일본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야, 기업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하다가 짝사람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겠죠. 내가 살아왔는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잃어버린 목적지를 새로 찾았어야 되죠. 의미를 모르면은 작은 것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정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목적지를 확실히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아, 내가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살자. 그냥 하루 밥 먹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내가 바르게 확인하면서 사는데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면서 의무감을 가지고 몰라서가 아니고 못합니다. 우리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아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5절에 제가 하반절에 말씀을 했죠. 너희가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자, 나는 부족한데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알아도 못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길을 답을 가르쳐 줘놨어요. 주님은 진리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쉽게 한 단어로 말을 하면 은혜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은혜.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노력해서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불쏘시개로 쓰일 겁니다. 자,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거두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나무도 한 번씩 밖에 드러냅니다. 아무리 문을 줘도 시들어 죽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한 번씩 햇빛들을 보도록 내보냅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파릇파릇, 이건 좋아합니다. 10년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자, 생화들은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보면서 거기서 받는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귀하게 쓰입니다. 햇빛이. 그런데 떨어지고 나면은 햇빛은
말라 죽이는데 더 빨리 말라 죽이게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가졌습니까? 더 빨리 망합니다. 예수 없는데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습니까? 더 빨리 망할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를 못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 안에 있으면 돼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한 40대 초반쯤 됐을 때, 젊을 때 인천에서 뭐 한 5, 6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를 했었다 그럽니다. 한 10년.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성가대 지휘자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다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부터 성가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교사 퇴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쉬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 것이 피아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졌겠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 지휘자 이제 사임을 하게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빠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니까 한 몇 달이 있으니까 한 주씩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한 1년, 2년쯤 있으니까 뭐 교회 완전히 이제 벗어나 버렸어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니까 교회 안 나오고 한 4, 5년 됐을 때 목사님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10시쯤 돼가지고 걸어 이제 차를 타러 시내에서 식사하고 차를 이제 세워놨는 곳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저 앞에서 술이 취한 분이 한 분이 비틀비틀하며 걸어오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이네요. 지금 왜 이러고 다니시느냐고. 그랬더니만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래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지휘라고 하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다닐 때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당연히 교회 다니고 또 성가대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느라고 또 직장 생활하고 교회를 이래 바쁘다고 안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술집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됐습니다. 자기가 그러더라 그래요. 교회를 다닐 때는 술집을 안 갔는데 친구들이 가도 교회를 안 다니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보니까 술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된 겁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손해본다 생각합니다. 사회 활동하는데, 사회 생활하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어려워진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1시간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10시간, 20시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람되게 1분도 못 삽니다. 1분도 못 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면은 친구들 모임도 하고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1분도 없어질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서 뛴지도 모르게 교회 오던 발걸음은 술집으로 가게 돼 있을 겁니다. 반드시.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이 마귀가 바로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다니고 매여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도록 안 놔둡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1시간 왔다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 듣고 사는 인생하고 양분과 진액을 먹으며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걸 떨어져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 정신이 아니게 여러분이 살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 손을 잘라도 도박한다면서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바르게 못 살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묶여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매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묶지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 쉬운 길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있었는데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최고의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 승리자입니다. 천대의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의 족보의 이름에 제일 먼저 다윗의 계보라. 천년왕국의 주인입니다. 자, 이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은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거물이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거물들을 놓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이 사단 마귀가. 그런데 내 눈에는 나는 거물이 없던데요. 거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거물이 눈에 보이면은 그 거물에 걸릴 물고기가 어디 있으며 야생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걸리지.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물도. 여러분 야생동물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압니까? 째까닥 소리가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물에 탁탁 걸립니다. 거물은 전혀 못 느끼고 인기척도 없도록 걸리는 겁니다. 다윗의 일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죽인다 그러는 그 핍박 속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적군을 속에서 달렸다 그럽니다.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그 생명이 보존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수없이 많은 거물들 속에 승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물에 걸리면 그거로 끝입니다. 제가 그 부산 어시장 한번 뉴스에 나왔는 이야기 한번 했죠. 4~5m 되는 상어가 4m라 그러던가 상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상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거물에 걸려 올라온 겁니다. 이 상어가. 어시장에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눈이 번득번득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올라와 있는데 뉴스에 그 카메라가 찍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서가 있는데 담배를 물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만집니다. 이래. 상어가 아닙니다. 그건 고기 덩어리지. 바다에서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누가 우리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먹잇감이지. 거물의 권리가 잡히면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이 그 거물에 안 걸리고 나는 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물을. 여러분 뿌리에 나오는 쿤타킨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한번 보십시오. 추장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거물에 다 걸려가 평생을 노예 생활하며 채찍마다가 비참하게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 거물에 걸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거물인데 거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갖다가 그물로 잡을 때 그랬는 거 했다 그러잖아요. 붉은 천을 막 휘날리도록 걸어놓고 깃발처럼 바닷가에서. 그리고 고기를 막 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저 숲속에서 봅니다. 냄새는 나고 붉은 뭐 천이나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염색인 거를. 저게 뭔가 싶어가 하나 둘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옆으로 쫙 오면 부릅니다. 고기 먹고 가라고. 어느 선까지 딱 들어오면 위에서 확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 물로. 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거물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보이지도 안 하고 이게 거물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승리했다는 겁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물을 만났을 겁니다. 삼겹 동아줄로 만들어진 거물,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물, 골리앗의 거물도 받고 사울왕의 거물도 만났고 수십 많은 전쟁과 정적들의 거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은혜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삼겹 동아줄 같은 그 거물이 여러분 종이를 물에 한번 적셔 보십시오. 수르륵 다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거물은 종이 풀어듯이 물에 잠긴 종이처럼 풀어놔줍니다. 다 벗겨줍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앞으로 우리 살아갈 겁니다. 안전하게. 다윗처럼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거물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허난설언이라고 홍길동전을 썼던 허균의 누이입니다. 이 집안이 강릉의 명문가입니다. 이 집안이 원래. 그런데 허균도 그렇게 죽었지만은 허난설언의 오빠 되는 사람이 귀향을 가오면 온 친정집이 몰락을 합니다. 훗날. 자, 허난설언 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능을 가진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27의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시를 남기고. 이 사람은 15살에 김성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이 남자가 공부에는 뜻이 없고 그 안에는 그렇게 똑똑한데 난설언은 시집의 핍박은 얼마나 심했는지 구박은 거기다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2~3살 되면서 죽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도 자라다가 30살 돼가 죽었습니다. 15살 시집가가. 마지막에 애 하나를 배에 두고 있다가 사산을 합니다. 자식 3명 다 잃습니다. 남편은 늘 바깥으로 도고 시집은 늘 구박을 합니다. 그 똑똑한 여인이 이분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는 3가지 후회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조선에 태어난 거, 두 번째가 여자로 태어난 거, 세 번째가 김성립이하고 결혼한 거. 그 애하고 죽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썼는 시가 있습니다. 애 2 죽었을 때 썼는 시입니다. 아이들을 곡하다 가는 제목의 시를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 무덤 한 상이 마주보며 솟았네. 쏴바람은 백양나무에 불고 도깨비 불은 무덤에서 반짝인다. 지전을 살라 너희 혼을 부르고 술을 따라 너희 무덤에 붓는다. 나는 아내 너희 형제의 혼이 밤마다 서로 만나 놀고 있을 줄. 뱃속에 아이가 있다만 어찌 자라기를 바라랴. 부질없이 슬픈 노래 부르며 피눈물 흘리며 소리 죽여 운다. 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분의 그때 심정이 느껴집니다. 피눈물 흘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집안은 명문가의 딸입니다.
재능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환난과 불행의 그물을 못 벗어납니다. 인생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은 가난한 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상대와 싸울 때 한 번도 강자가 돼본 적이 약한 자고 저는 날 강자였습니다. 사울왕, 골리앗 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은 늘 약자였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혜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물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만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누릴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그 참 평안을 몰랐고 쉬는 날이 없었고 죽을 일만 사였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봄이 되면은 산불이고 이런 화재가 많이 납니다. 지금 또 그저께 보니까 화재에 저 울산에 산불이 났다 그럽니다. 또 그쪽 지역으로 다 태웠었는데 왜 봄이 되면은 산불이나 화재가 많을까?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조합니다. 대지가. 산이 건조해집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때가 내 봄날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봄날들을 와다 불태워 없앴다는 겁니까? 건조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건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납니다. 정욕의 불이, 탐욕의 불이, 죄악의 불이 그 심령을, 인생을 태울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정욕이든 탐심이든 죄악의 불을 끌 수 있어요. 은혜의 단비로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기 때문에 산에 불이 나면 비가 오면 쫙 하면 다 꺼지듯이 우리 속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불도를 끄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불태워 없애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은혜 안에 살면. 김삼환 목사님이 그 고생하고 젊은 시절에 봄이 돼가지고 김장독을 파낸다고, 묻었던 김장독을 파낸다고 도끼로 파가지고 김장독을 끄잡아내야 되니까 쾅쾅 찍다가 앞에 빨랫줄이 척 늘어져 있는데 이 도끼가 걸리면서 때려가지고 도끼 뒷부분을 눈에 꼽힌 줄 알았다 그래요. 꽝 맞으면 온 얼굴에 피투성이 되며 쓰러져가 기절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눈 처음을 뜨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딱 잡고 물었다 그래요. 내 눈 하나 날아갔습니까? 자기 눈은 날아가고 없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더라 그럽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쪽 주변의 뼈가 다 부서졌는데 눈알만 말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김삼환 목사님 설교할 때 늘 18번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은혜로 오늘까지 와가지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나는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없었습니다. 죽어도 여러 번 죽을 일이라는 죽고 없었을 겁니다. 사고가 나도 나는 여러 번 사고가 나가지고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푼어치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주일 씨가 했는 말이 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씩 옛날 무슨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떡들으면 제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생겨서 복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저는 잘난 거 하나 없어가지고 잘난다고 뻗덕거리서만 제가 예수나 제대로 열심히 믿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못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면까 매달리다가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비관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제 어머니가 저보고 어릴 때부터 늘 했습니다. 니는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못 살게 될 거다. 니는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오늘 여기 왔잖아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며 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